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대와 희망 속에 시작한 한 해가 벌써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결산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교훈을 받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신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였는가라고 그 열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였든지 그 고난이 매우 심하였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간직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사망, 곧 생명을 잃어버릴 고난에 처할 정도로 내가 고난을 받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이는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준하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이를 감수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성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이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한 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로 이 믿음을,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 환난의 시기에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환난을 견딤으로써 죽음을 각오한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가진 이 믿음의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모일 텐데, 이 자신의 죽음의 그 고난을 통해서 모인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즉 자신이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성도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서 그 성도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환난을 회피하고 안락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교훈은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함께 독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위로와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감사함이 넘쳐서 그 은혜가 배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고난,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의 그 각오가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배가가 됩니까? 성도들의 감사함이 넘칠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된다. 그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같이 은혜와 감사가 말씀을 통해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주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자로서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더불어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은혜는 이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갈 저 천국의 내세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수고합니까?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수고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고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고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고, 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달된다면, 이 은혜가 나눠진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은혜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 이 영혼 구원의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주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에 충실하여 열심히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에 있어서 메말라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은혜가 메말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점만 갖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넘치길 원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면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넘치지 못하니 세상의 문제들이 점점 크게 보이게 되죠. 점점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고 또 불편함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과 마음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 자꾸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의 분이, 노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는 그나마 신앙이 깊은 성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가 꿈을 꿨다고 하죠.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넓은 호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넓은 호수가 참 깨끗하고 평안한 호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아주 맑은 넓은 호수가 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물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호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니까 호수의 바닥이 드러나는데, 겉으로 물이 가득 찼을 때는 그렇게 평온하고 깨끗한 호수가 물이 바짝 마르니까 호수 바닥이 쓰레기로 널브러져 있고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넓고 깨끗한 호수가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었다니 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닥으로부터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종전의 맑고 깨끗한 호수가 되는 모습으로까지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니 쓰레기만 드러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호수와 같이 평온함과 감사만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죠. 은혜가 메말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마음이 더해가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이러한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불어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감사란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넘치길 원하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넘치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입니까? 감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한 교훈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해라,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초대 교회의 상황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초대교회는 무고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타겟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목적을 삼아서 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을 각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를 당하며 어떤 지역의 성도들은 산속으로 도망해야겠고 어떤 성도들은 굴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그 갑바도기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백 년 동안, 작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300년 동안 굴 속에서 모여서 지냈던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산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엄중한 산속에 길이요, 굴이 미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 년 동안, 100수십 년 동안 거기서 애를 낳고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애를 낳고 몇 대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어디였어요? 굴 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중한 시대를 살은, 암울한 시기를 살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니까? 감사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새벽 기도회 때 잠시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메릴랜드에 한 7년 전에 이사 오기 전에 뉴욕에서 한 9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이제 교회의 히스토리가 있죠. 다 역사가 있는데 기쁨과 감사의 역사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픔과 고통의 역사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교회도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6년도에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신축하고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던 도중에 한 3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가 가스 폭발이 돼서 완전히 다 전소가 됐습니다. 지붕도 하나 남기지 않고 교회 그 탑 한 벽만 남아있고 완전히 폭삭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ABC, NBC, CNN 방송국에서 취재할 정도로 아주 시끄러운 큰 뉴스가 된 교회였습니다. 당시 원로 목사님이자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 목사님이신데요. 그 박 목사님은 당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수많은 소방차와 수많은 경찰차와 폐허가 된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은혜로 세우고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많은 간증을 수년 동안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로서 폐허가 된 그 교회 건물의 잔해 속에 들어가서 멍하니 그냥 서 있기만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박 목사야, 내 모습이 정말 처량하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하던 내가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서 있으니 내 모습이 정말 처량하구나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성도들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였지. 그런데 내가 정작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가스 폭발로 전소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이게 되었고, 또 지역의 교회들과 또 개인들 그리고 단체들의 도움이 쇄도하였습니다. 근데 더 희한한 일은 갑자기 그 뉴욕 지역의 검사들의 총수죠, 브라운이라는 검사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규명하겠다라고 발을 벗고 나서준 겁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런 요청도 아니었고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이 뉴욕 시티의 검사장, 브라운이라는 검사장이 검사들을 다 데리고 그 사건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진두지휘해서 그 결과로 그 지금의 BG인가요? 우리 뉴욕 지역, 메릴랜드 지역에 그런 회사처럼 뉴욕에는 컨 에디슨사가 있습니다. 컨 에디슨사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파이프에 규격이 맞지 않은 파이프를 사용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 에디슨사에게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큰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소된 교회 모든 론을 다 갚을 정도로,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집들과 땅을 살 정도로 큰 보상을 받게 되어서 지금의 교회와 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 교회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큰 역사의 간증이 되고 지금도 간증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박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얼마나 실감나는 경험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또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하는 성도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목숨을 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사랑이 어렵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이 연속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더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범사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든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메마르지 않고 더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